지금 2시가 지났는데요. 다 어디 가셨죠? 어디 가신 거죠? 지난주에 이 구조를 보니까 지난주가 되게 생각나면서 일주일이 되게 길었거든요. 저는 정리 다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단 제가 했습니다. 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요. 이제 저희 찬양을 준비를 하면서 되게 요즘에 일본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저는 게더링도 가고 그랬을 때 교토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우리도 찬양을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어제 이제 친구랑 관광을 하면서 친구가 막 이제 도시샤도 가고 이제 돌아다니는데 교회만 보이면 막 사진 찍는 거예요. 막 교회만 보이면 신기한가 봐. 일본에 있는 교회 뭐 말씀 사진 찍고 막 이렇게 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교회도 많고 말씀이 적혀 있는 데도 많고, 사실 도시샤 대학이 일본에서 되게 좋은 대학인데 거기에 딱 이렇게 말씀이 걸려 있고 이게 십자가가 있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뭔가 우리가 더 교토를 위해서 또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찬양을 준비하면서 이따가 찬양 같이 하실 텐데요. 또 이 땅을 위해서 찬양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곡은 늘 그렇듯이 신나게 할 건데요. 뭐 적은 인원이지만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같이 일어서셔서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2절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3절.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의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해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살아가리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여기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끄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끄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찬양한 대로 이 일본 땅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본 땅이 당신을 향해 손을 들고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일본을 중보하겠습니다.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먼저 이 땅에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 당신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신, 당신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심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또한 이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한 사람 한 사람
사람, 여기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당신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과 교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께 찬양하는 즐거움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찬양하였습니다. 한 손에 복음을 들고 또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을 누비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였습니다. 또 찬양하였습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아버지, 이 구석구석에, 정말 교토 땅 구석구석에, 또 일본 땅 구석구석에 주님 당신의 그 복음이 흘러들어가서 이 나라가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주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주님 그런 모습을 저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저희 입술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부족한 저희의 두 손 두 발을 통하여서 주님 당신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일을 할 때 참 당신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끄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끄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끄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네, 기도하시면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놀라지 말고 겁내지 마라. 주님께서 너를 지켜주시다 하고 이제 저희가 찬양하였는데요. 하나님, 참 저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또 이 일본 땅에서 살아갈 때 당신께서 나의 산성이 되시고 당신께서 나의 요새가 되시고 당신께서 나의 소망이 되신다고 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여러 가지 사정 가운데 또 이 교회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참 당신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당신을 만나고 싶고 당신과 얘기하고 싶고 당신과 교제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참 그 마음들이 모여서 저희가 이 자리에서 당신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환경과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참으로 하나님 당신께만 집중하고 당신만 바라보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저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이 저희 안에 충분하게 거하여서 저희가 참 기쁜 마음으로 가득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당신을 만나는 그 기쁨으로 참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이 예배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시는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목사님 입술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들이 참 저희의 마음밭에 깊이 박혀서 저희가 일주일을 살아갈 동안 또 앞으로의 시간들을 살아갈 때 그것들로 인해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찬양과 또 우리의 마음의 고백과 또 믿음의 고백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의 고백이 있는 곳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또한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또 성령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서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서로를 또 축복하고 서로에게 사랑의 또 인사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그 자리에 함께 일어나셨어요?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는데요.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그 사랑을 함께 나누기로 원하고 서로 축복을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같이 일어서서 인사하면서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주님과 함께 하십니다. 늘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우리 권사님 또 우리 따님과 함께 오셨는데. 예. 잠깐 또 인사 잠깐 해 주실래요? 네. 언니. 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처음 오셨는데 우리 차장도 같이 이렇게 해준 우리 기한 자매님. 네. 잠깐 자기 소개를 잠깐 해주실래요? 다성. 이름도 예쁘시네. 그러시군요. 네. 일본은 처음이신가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제일 뒤에 앉으신 우리 미양자매님인가요? 거기서 이름이 뭐더라? 죄송합니다. 이름 제가 잊어버렸는데. 임호정 맞아. 죄송해요. 이름 헷갈렸어요. 호정자매님 감사합니다. 축복하고요. 네, 오늘 아까 우리 소진자매님이 말씀하셨는데 골든 위크가 어제부터 시작됐잖아요. 네, 뭐 최장 열흘 이렇게 얘기를 하시 열흘 이렇게 얘기해서 다들 어디 갔나요? 네, 어디 갔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우리는 또 이 예배의 자리를 더 지키고 하나님께 우리 함께 하심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귀한 또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교회 뉴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보 뒷면을 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주보 없으신가요 혹시? 네, 주보 밖에 주보 좀 갖다 드리세요. 네. 네, 먼저 중간에 그 노란색 있죠. 이건 지난 주가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활절이었잖아요. 네, 부활절 메시지를 다 하려고 했는데 지난 주에 우리 서진자매 또 우리 재영 형제 두 분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도 하고 또 우리 시마다상이 이제 후쿠시마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후쿠시마 돌아가시면서 이제 짧은 또 이별의 시간도 잠깐 가졌고 여러 가지 이제 많은 행사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이 부활절의 메시지를 다 이렇게 전달하지 못하고 핵심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도 있고 또 제가 이제 약속을 해드렸듯이 설교문 원문 전체를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조금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데 혹시 작은 글씨 잘 안 보이시는 분은 저에게 말씀하시면 큰 글씨로 다시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어, 한국어 함께 있기 때문에 일본어, 한국어 공부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부활절 메시지 잘 한번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시고 또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저희 교회 주보 뒤에 있는 뉴스를 소식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온누리 교회의 핵심적인 영성은 선교입니다. 선교. 그래서 물론 모든 교회가 다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지금 여기 이 간수 지방에 있는 몇몇 선교사님들을 함께 돕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태국도 저희가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역시도 아직 자그마한 교회이긴 하지만 그리고 일본 자체가 선교지이긴 하지만 우리가 받기만 하면 사회처럼 됩니다. 사회. 죽음 바다가 돼요. 갈릴리처럼 받고 내보내고 이렇게 해야 거기가 풍성한 고기들이 살아 있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작은 교회이지만 이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온누리 교회는 물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하 목사님이 지금은 이재호 목사님이시지만 하 목사님이 처음 교회를 개척하셨을 때 1985년도예요. 10월 6일입니다. 그때 개척을 하시고 본인이 처음 받는 사례비를 그대로 선교사님에게 바로 그 해에 바로 선교사님 바로 보냈어요. 바로 보내가지고 그 본인의 사례비를 다 그분에게 다 줬어요. 그래 1년 내내 줬어요. 그게 온누리 교회가 부흥된 하나님의 또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희 역시도 이 선교에 관한 부분들은 작지만 연약하지만 저희들이 계속해서 감당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는 그냥 본인이 결심만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배워야 되고 또 잘 소속이 되어야 되고 또 그것을 또 잘 선교할 수 있는 뭔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이제 이것을 이제 핵심 필수 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Y 미션 해서 왜 선교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What 미션, 그렇죠? 무엇이 선교인가? How 미션, 어떻게 선교해야 되는가? 이 시리즈가 계속해서 있는데 오늘 교회 선교본부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오늘 교회가 가진 최초의 그 비전이 뭐였냐면 2,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였거든요. 2,000명의 선교사는요, 그 한 교단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도 2,000명 선교사 파송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한 교회가 아무리 오늘 교회 크다고 해도 한 교회가 2,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것은요,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2,000호 선교사가 파송이 됐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선교를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서울 온누리 교회 선교 본부에서 주최하는 Y 미션 선교의 첫 단계입니다. Y 미션이라는 세미나가 저희 교회에서 이제 열리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대상이 되고요. 다른 교회 성도님들도 오셔도 충분히 됩니다. 5월 18일 날 토요일부터 5월 19일 주일까지 이렇게 6번에 걸쳐서 선교 세미나가 이루어지게 되니까요. 여러분 시간을 좀 내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날, 주일 날. 주일 날은 당연히 또 내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토요일 날 시간을 좀 내셔서 함께 오셔서 이 Y 미션이라는 세미나를 좀 들으시고 함께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강사로서는 우리 서울 온누리 교회 선교본부 본부장님이 직접 오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스태프들 또 선교사님들이 직접 오셔서 선교 이 세미나를 하게 되니까요. 여러분들 이걸 좀 오시면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날 선교 본부에서는 이렇게 스태프들하고 한 서너 명이 이렇게 오는데 저희가 아무도 없으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토요일 날 시간을 좀 내셔서 오시고 주일 날도 함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거를 직접적으로 오실 수 있는 분들 좀 이렇게 인원 파악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번 주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래서 다음 주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큐티 나눔 저희가 계속해서 하는데요. 오늘 김희순 성도님께서 오늘 큐티 나눔을 해주실 것이고요. 5월달에 담당자들이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매월 첫째 주는 저희가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성찬식을 하기로 하고 그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다섯째 주 이렇게 해서 큐티 나눔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제 저희 오늘 교회 이제 성도님이 이제 되셨으니까 이제 새로 오신 분들도 함께 해서 이제 이 순서에 같이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삶으로 큐티 하시고 주일날 좀 나누시고 함께 그러고 난 다음에 본인이 잘 정리하셔서 본인이 어떤 성경 본문이라도 괜찮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큐티 하신 내용들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영어 교실 지금 5월 11일 날 무료 체험회를 처음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에는 그 체험회에 오신 우리 부모님들과 아이들하고 시간을 맞추어서 우리가 하고자 합니다. 영어 교실 하는데 이거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영어를 배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거 아니면 저희 영어 교체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걸 너무 이렇게 심하게 강조를 하면 오시는 분들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영어로 이렇게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주셔서 함께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성경 읽기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여러분들 계속 약속했듯이 성경 이독입니다. 성경 이독을 지금 어떻게 하냐? 이 헌금 그 데스크 위에 성경 일독 그 표가 있어요. 표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표를 표시를 해나가면서 하루에 2번 그 대목을 그 부분을 하루에 2번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을 계속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는 주보에는 이제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요. 우리 지금 최인수 형제님, 우리 이정윤 자매님, 사랑이 엄마, 사랑이 아빠. 지금 한국 가 있죠. 한국 가 있고 5월 5일 날 출산 예정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기억해 주시면서 순조롭게 잘 출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큐티 간증 우리 김인순 성도님 나오셔서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어 예배 나가니까 여기서 큐티 간증하라고 지명 받았는데 한국어가 연습까지 안 해서 어떻게 제가 한국어로 말하는지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제가 일본말로 간증하는 것처럼 그 한국말로 얼마나 들으시는 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가 그런 거 생각하니까 참 힘들고 준비하는데 그러한 문제도 있었고 또 이 오늘 그 간증을 한다는 걸 한 달 전부터 다 아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슨 간증을 할까 하는 걸 쭉 생각하고 있었어요. 전디가 잘 안 되고 이제까지 두서너 번 이 자리에 서고 간증한 바가 있는데 그땐 다 문장 쓰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처럼 국어 잘 안 돼가지고 결국 문장도 잘 못 쓰고 하는데 계속 기도도 하면서 근데 무슨 간증을 할까 생각하니까 전번 금요일 날에 그 사모님들하고 조금 성경 공부하는데 그 매주 금요일에 모이는데 오래간만에 전번에 한 달쯤 쉬었다가 오래간만에 모이고 조금 성경 공부하면서 그 이야기도 많이 나누는데 그 중에서 이야기하는 과정에 다시 내가 느낀 것이 뭔가 하면은 내 자신이 굉장히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자아가 굉장히 센 자아가 있다 하는 걸 다시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이전부터 그렇게 나를 전도해 준 동생한테서도 그렇고 여기 오늘 교회에 와서 수요 예배 마친 후에 그 큐티 나누는 과정에서도 제가 그러한 것이 있는 것 같다라고 조금 느끼기는 했는데 전번 금요일 날에 사모님들하고 이야기 나누다가 내가 자각하는 것보다 더 센 자아가 내 안에 있다는 걸 다시 새롭게 뉘우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자아를 내려놓고 거기서 내 자신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다 하는 그러한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내가
자아가 너무 세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나는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조금 하게 되고, 그러니까 오늘 교회 오기 전까지 그 생각만 하다가 결국 탑 자체는 얻어내지 못했지만도, 제가 하나님을 알고 이 교회에 와서 아직 그렇게 몇 년이나 된 건 아니지만은 매일 그 하나님과 함께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주인으로 삼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아직 작은 신앙이지만도 그렇게 신앙의 길을 내가 걷자고 해서 이제까지 오늘도 이렇게 이 앞에 서고 있는데, 아직 내가 어떻게 내 자아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걸 조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역시 말씀에 좁혀서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한다 하는 거, 이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나 사모님과 이야기하는 과정에, 설교를 듣는 과정에서 그렇고, 목사님의 말씀도 그렇고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 또 다른 성도님들이 하시는 그냥 입에서 나온 말이라도 귀에 남는 말이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말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정말 내가 받아들이는 그 감정보다 더 깊은 곳에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계신다 하는 걸 가끔 그렇게 느끼게 될 때가 있는데, 나도 그렇게 정말 말씀 한마디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기쁘신 마음을 내가 정말도 목사님처럼 사모님처럼 또 다른 정말 신앙심이 기쁘신 성도님들을 따라 배우고, 저도 그렇게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내가 내 자아에서 벗어나고 싶다 하는 그러한 내가 사는 데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닌가 조금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역시 교회에 오지 않으면 교인들과 그러한 큐티 나눔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거기까지 나의 자신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했고 느끼지도 못했고 뉘우치지도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정말 교회에 와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 지금 과정인데, 또 하나님을 깊이 제가 만나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만나고 싶은 정도로, 내가 아직 거기까지는 신앙심이 아직 약하고 하지만도 정말 좋은 교회 선배님들의 그 모습이나 그런 많이 배워서 정말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제가 나누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내가 되고 싶다고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말은 이제까지는 한국말도 잘 못하고 하니까 한국어 예배에서 이거 간증하는 거 굉장히 힘들고 그런데 하지만 이 성도님들 앞에서 하는 내 말이지만은 역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듣고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앞에서 하는 간증이다 하는 그러한 느낌을 이 자리에 서고 다시 새롭게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국말도 잘 못하고 하니까 정말 그것도 조금 싫었는데 그렇지만 이렇게 이 자리에 서고 여러분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마음에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심정을 말할 수 있게
이러한 기회도 더 중요한 자기 자신을 다시 새롭게 보고 돌이키는 데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는 거라고 새롭게 느끼고 목사님 지명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예, 뭐 짧은 그 단중이었지만 이상입니다. 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 안에 있는 내가 참 크고 또 때로는 싫을 때도 있고 나는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내 안에는 자꾸 나쁜 것들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참 힘들다. 우리 희준 성도님이 벌써 이 사도 바울의 경지까지 올라가신 것 같아요. 네. 자아가 굉장히 강하다. 이 부분들을 본인이 인식을 했다는 것, 인식했다는 것에서부터 이제 자신이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그 말씀이 실현될 겁니다. 사실은 그게 끝까지 우리의 그 생애의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그 영적인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싸움을 계속해서 해나가면서 자신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더욱더 몸부림을 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는 사라지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야말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하시게 될 겁니다. 계속해서 그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 한 절씩 저랑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주가 시작되는 첫날 이른 아침 부활하셔서 맨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전에 예수께서 7 귀신을 쫓아주신 여인입니다. 그녀는 전에 예수와 함께 지내던 사람들에게 가서 전했습니다. 그들은 슬퍼 울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식과 또 마리아가 그분을 직접 보았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그들 가운데 2 제자가 시골로 내려가고 있는데 예수께서 전과는 달라진 모습으로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이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돌아가 이 사실을 알렸지만 이번에도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예수께서 11 제자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지 못하는 것과 마음이 굳은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후 자신을 보았다는 사람들의 말을 제자들이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 믿고 있느냐, 주님의 그 마음을 대변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절 정말 기쁨과 감사와 행복한 그런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함께 가지기를 소망하면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정말 이 부활의 이 기쁨과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승리하며 사셨습니까? 그렇게 사셨다면 정말로 훌륭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때때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면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그렇지 못할 때도 참 많다는 것을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도 잘 알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3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진짜 부활한 나를 믿고 있느냐, 진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또한 격려를, 또한 도전을 허락하시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직접적으로 몸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특히 제자들에게,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실은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을 직접 본 사람, 그리고 직접 그것을 본 사람에게 들은
제자들의 반응, 이 반응이 과연 어떠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이 제자들의 반응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다시 용기를 주고 계시는가, 이 세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누구보다도 믿고 그것을 진심으로 기다리면서 진짜 제자였다고 한다면 그 어딘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부활을 꿈꾸며 함께 기쁨 가운데 기도하면서 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부활의 소식을 듣고서도 그들이 믿지 못하고 있다는 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저자인 마가를 통해서 주님은 제자들의 이 불신을 부각시키고 있는가? 그들을 무안하게 만들고 창피스럽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 때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제자들의 불신앙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 어쩌면 인간적이고 굉장히 나약한 그 제자들, 불신앙에 빠져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오늘날 우리에게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불신과도 같은 그 모습을 너희들이 좀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격려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굉장히 비겁하죠. 굉장히 연약하고 굉장히 뭔가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예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그 기대감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지만 성령께서 이들을 사로잡았을 때, 성령 충만해졌을 때 이들은 순교까지도 각오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전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갔던 그런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저희가 예수님이 나중에 보면 그들을 정말 꾸짖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질책하셨다라는. 그런데 이 주님의 질책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질책하신 것은 반드시 이들을 위대한 사도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주님과 더불어서 진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주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주님은 우리에게 절대 실망하지 않는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나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의 열정이죠. 우리는 그 열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부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느끼고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배워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할 때 또 우리의 주변을 대할 때 절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끝까지 그를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 예수님의 질책 같은 꾸지람을 통해서도 우리는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9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른 아침에 그 주가 시작되는 첫날 이른 아침, 제가 나눠드린 그 부활절 메시지에 보면 왜 우리가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왜 우리가 주일 날 예배를 드리느냐, 그 성경적인 근거가 기록이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우리가 이래서 주일 날 예배를 드리는구나,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7 안식일 교회 교인들이나 아니면 유대인들을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생겨서 당신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에 바른 성경적인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깨우쳐져서 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가 있게 되는 근거가 여러분 나눠드린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첫날 안식, 그 주가 시작되는 첫날 이른 아침에 초대교회부터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첫 번째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영광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뭔가 변화가 있고 뭔가 자신의 새로운 것을 했을 때 처음 뭔가를 하게 될 때 처음 만나야 되는 그런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은 그 나에게 아주 특별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첫 번째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몸을 첫 번째 보여준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수제자도 아니었고요. 누구도 아니었어요. 7 귀신에게 이 귀신 들려 있었던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께서는 처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막달라 마리아는요, 참으로 귀한 주님의 딸이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헌신하고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장면에 왔던 여인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리신 다음에 그 요셉의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토요일 날 예수님의 이 시신에 그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 무덤에 갔던 사람이 2 여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인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는 그때 갔을 때 그녀 역시도 사실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단지 이제까지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걸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시신을 자기가 깨끗하게 좀 정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전적인 헌신이었다는 거예요. 전적인 섬김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따라간다고 했을 때, 섬긴다고 했을 때,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죠. 주님을 따르는 자는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지금 내게 당장 유익이 없다고 해도 그렇게 보여도 다른 사람에게 비해서 내 삶이 정말 잘 나간다 라고 생각되지 않는 때가 와도 우리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과하고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가벼운 것인가, 얼마나 그것은 참 유치한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내 삶에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상대적이에요. 절대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비춰봤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건 뭐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요. 그 죄인인 나, 연약하기 짝이 없는, 하나님에 비해서 연약하기 짝이 없는, 불완전하기 짝이 없는 나 자신을 비춰봤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뭐 아주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만 되지 않아요. 인간은 항상 상대적인 만족감이 필요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나보다 돈 더 많은 사람 앞에 가면 괜히 본인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괜히 뭔가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지위가 지금 나이에 비해서 내가 뭔가를 월급을 더 많이 받고 더 잘 하고 있어도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 앞에서는 기가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항상 자신이 항상 상대적인 어떤 그 기준 때문에 스스로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물론 상대적인 어떤 기준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절대적인 관계 아래에서의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고 그 절대적인 관계가 상대적인 것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그렇게 맡겨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너무 많이 주셨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너무 많이 주셨어요. 사실은 여러분들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물론 인간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내온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돈이 없어가지고 대학교 다닐 때 제가 다니는 학교는 한남동에 있었고 제 교회는 그 성북동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옆에다가 집을 얻어요. 자취방을 얻었어요. 시골에서 올라와서. 그리고 그 학교를 가고 하는데 너무 집이 머니까 학교가 머니까 어떻게 버스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버스비가 없어가지고 걸어가지고 한 2-3시간, 3시간 그렇게 걸어가지고 다니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자신을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생각하면 언제나 자기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기 연민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내 자신의 출생의 그 과정 속에서도 봤을 때도 왜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비참하게 부끄럽게 그렇게 만드셨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항상 하나님 앞에 대한 원망과 불신밖에 생기지 않는 거예요. 절대적인 관계 아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지금까지 아무 탈 없이 인도하셨고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을 때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항상 상대적인 것을 생각하면 우리 자신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믿음의 고백을 그냥 없는 것처럼 아니면 그냥 한번 그냥 기분에 그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취급해 버린다고 한다면 우리 믿음이 얼마나 유치한 것이 되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정말로 귀하게 받아요. 성경 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향료와 같이 받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향기로운 제물로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드린 하나님 앞에 드린 고백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스스로가 그렇게 취급해 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참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불쌍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가 더 많이. 이 말이 실감이 되십니까? 때로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 자신이 나를 아는 것보다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또 너무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나를 아는 게 훨씬 더 정확하게 잘 아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걸 생각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가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 것이 더 정확하고 더 많이 전부를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탄절 되면 그렇게 고백하죠. 누가 착한 애인지 누가 나쁜 애인지 그 사람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 사람도 알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왜 그것을 모르실 정말 와케가 나이 하지가 나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를 몰라줘도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믿고 그것을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고 하는 것은요, 형사가 범인의 이런 알리바이를 아는 것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앞으로의 선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지고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형사는 죄인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 그것을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엉망진창인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왜? 내 중심에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형태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것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무덤에 갈 때 혼자 가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둘이 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혼자서, 물론 1대1의 관계,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혼자만의 사역으로 그것을 만들어버리면 정말로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 법칙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보상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뿌린 만큼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법칙을 우리 인간들을 위한 자연 세계에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연은 이 법칙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이 계속해서 그 법칙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만물들은요, 하나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인간만이 하나님 앞에 거부해요. 그게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이기도 합니다. 자유의지를 잘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유의지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사람도 있고,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자신을 위해서 쓰다가 결국은 실패한 인생으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도 있죠. 우리가 봤잖아요. 빌라도 같은 사람, 가룟 유다 같은 사람.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똑바로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선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정말 그로 하여금 다시 회개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도록, 베드로를 보면 아시잖아요. 똑같이 부인합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훨씬 더 예수님에게는 더 많은 배신감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수제자였거든요. 그리고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데리고, 야고보하고 데리고 3명만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런 베드로가 3번씩이나, 이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배신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의지를 똑바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의지를 정말로 제대로 사용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을 온전하게 달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도 행복하고 우리도 행복하고. 그런데 잘못 사용하면, 예수님도 너무 안타까워 하셨잖아요. 가룟 유다를 보면 너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신 예수님도 마음이 너무 힘들고, 가룟 유다는 더 비참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 거죠. 어쨌든 이 자연 세계는 하나님 주신 이 섭리 안에서 그대로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거 뭐냐면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예요. 우리 인간이 반응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 구원하십니다. 그 인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 어떤 반응을 해왔든, 과거에 그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구원의 그 계획 가운데서 그를 무조건적으로 취해서 그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을 봐요.
성경 안에서도 우리는 수많은 사람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삶에 관한 부분이에요. 이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 이 상급은 우리의 믿음의 반응에 따라서 다르게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즘 야고보서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야, 믿음이 중요하구나. 그러나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행위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행위가 중요해요. 그러나 그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행위예요. 믿는 것 자체가 행위라는 거예요. 믿는 것 이게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기 때문에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면 그 행함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믿음이 그냥 행함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행함을 중요시한다. 이거 잘못하면 우리는 가톨릭처럼 됩니다. 선한 행동을 해서 구원받는다. 내가 선한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연옥에 있는 내 친척이, 내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건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다고 한다면 행함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이 뜻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심은 만큼 거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때로는 이기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 심는다고 한다면 결국은 썩은 것밖에 거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 하는지 기쁘게 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자원해서 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작은 일을 한다고 해도 크고 작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그 사람에게 맡겨진 분량이기 때문에 1달란트를 주고 3달란트를 주고 5달란트를 줬을 뿐이에요. 그러면 그 달란트에 맞게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꾸 비교합니다. 나는 1달란트밖에 못 받았어. 나는 3달란트밖에 못 받았어. 저 5달란트 내가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5달란트를 받아가지고 3달란트밖에 일을 못하면 그거는 잘못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3달란트 받은 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1달란트 받은 게 훨씬 더 좋은 거라고요. 그 1달란트 받은 분량만큼만 하면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싶으십니까? 어떤 행사나 어떤 집회를 이렇게 해도 처음에는요, 이런 집회를 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해서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 막 이런 숫자적인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몇천 명 앞에서 내가 설교했다.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기의 프라이드가 되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까지 인류가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있었겠죠? 그 사람에게 비해서 몇십만 명? 이거 그냥 그야말로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는 인간의 이 숫자는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괜히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목숨 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 또 자신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숫자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거의 생명겁니다. 이게 안 되면 화도 나고, 이게 안 되면 뭔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너무나도 힘들어 할 수 있다는 건데,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거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일 진심으로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해나가면 하나님이 그 자체를 너무나도 귀하게 보시는 거죠. 아시잖아요. 성경에 3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제 좋은 일을, 선한 일을 했다. 내 잔치에 너 참여해라.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주시는 상급이 다른 게 없다니까요. 똑같다니까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집에 있을 때 우리 그 여자 집사님이 이제 일본인 남편하고 한국인 부인인데 시집을 왔어요. 늦게 이제 결혼을 하셔가지고
했는데 그분이 처음에는 남자분이 이제 처음에는 결혼하면 자기 여자 집사람이 이쁘기도 하고 그리고 돈도 좀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다 가지고 오고 많이 다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 남자 일본인 남자는 전혀 손해 볼 게 없는 거죠. 너무 자기 뭐 결혼도 못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주례를 해가지고 소개를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 그때 이제 신앙이 사실 없었거든요. 자기가 결혼하면 교회 잘 나오겠다, 믿음도 갖겠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웬걸 결혼 딱 하자마자 교회 안 나와요. 그리고 그 여자 집사님을 너무나도 핍박하는 거예요. 교회 나가지 마라.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한 40몇 년.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마지막 날 마지막에 병원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고 돌아가셨거든요. 그 한국인 여자 집사님이 본인이 처음에는 참 힘들었대요. 내가 여기 와서 도대체 한국에서 또 굉장히 사역을 잘 하고 또 예수님 잘 믿고 했는데 내가 여기 와서 일본인 이 남자 한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을 그냥 다 이렇게 소비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생각을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이 가정에 이 남자를 위해서 파견된 선교사다. 너의 사명은 이 남자 구원하는 거 그거다. 딱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도 초라한 거잖아요. 40평생 살아가지고 그 한 사람 구원하고 다른 사람에 비교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교회도 잘 못 나왔어요. 그 남자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여자 집사님에게 너의 사명 잘 감당했다. 고맙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 이 숫자나 이런 규모나 이런 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번 정말 성령의 바람을 훅 불어보면 일본에 지금 우리가 0.4%다 뭐 0.3%다 뭐 지금 좀 넘어서서 뭐 가쿠레 크리스찬 그래가지고 뭐 숨어 있는 크리스찬까지 뭐 합치면 1%가 넘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일본에 과연 일본에 선교사가 제일 많이 왔다는 거 알죠? 일본이 전 세계에서 선교사가 제일 많이 파송된 나라예요. 그런데 미전도 종족 중에서 제일 큰 미전도 종족이 바로 일본이라는 거예요. 이 수치적으로 통계학적으로 인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일본은 소망 없습니다. 소망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한번 성령의 바람을 훅 불어버리면 인간이 이제까지 숫자 두드리고 했던 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땅에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이 땅에 완전한 역사가 일어난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거에 바탕을 두면 우리는 계속해서 힘들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믿는 게 아니고 내가 경험한 것을 믿는 게 아니고 그게 바탕이 되면 안 돼요. 그걸 그냥 싹 버려야 돼요. 그걸 그냥 싹 버리고 진짜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딱 계셔가지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밑에 우리가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10절 11절 말씀을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소식을 제자들이 들어요. 그런데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기는 믿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요, 일본어 성경을 보면 신지요도와 시나갔다,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 제가 아까 자기 의지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믿지 않았다 하고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큰 차이입니다. 제자들이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면인 거죠. 아니 믿으려고 해도 진짜 믿어지지 않는 게 사실은 그 당시의 상황인데 그들은 아예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너무나도 십자가 사건이 그들의 충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들은 세상의 구세주로 믿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로마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시킬 것을 기대했다는 거죠. 십자가에 달릴 때도 사실은 그랬어요. 십자가에 달렸지만 내려오실 기적을 많이 봤기 때문에 내려오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도 큰 실망을 가졌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보면요, 사실은 성경에 3번이나 죽은 사람이 살아난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첫째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가부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친구라고 했던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어린아이, 청년, 성인이죠. 이 대표하는 이들의 죽음과 이 부활 사건을 3번이나 제자들은 직접 누구보다도 옆에서 그것을 목격했던 목격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말을 그전에도 3번에 걸쳐서 아주 분명하게 내가 십자가에 달리지만 3일 만에 부활한다, 이거를 3번이나 3번의 사건과 3번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려줬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그들의 믿음이 너무 커서 정말 그것을 부수기는 난공불락이라고 그러죠. 부술 수 없는 정말 그런 성가도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그들은 제자로서의 그 정체성, 제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세도 안 되어 있었던 그런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자,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도 지금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있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제자입니다. 그러면 그때 제자들하고 지금 나의 제자된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다 믿으시나요? 아까 우리 오전에 일본어 예배 때 이걸 딱 얘기했는데 아멘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너무나도 좋은 믿음의 사람이 우리 일본어 예배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 무릎 앞에 아멘이라고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본어 예배 우리 성도들은 아멘 딱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참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를 믿는다는 것은 진짜 어려워요. 믿는 게 당연한데 당연한 것을 믿는 게 어려워요. 참 우리의 모순입니다. 12절의 말씀에도 봐도 이것은 이제 누가복음의 24장에 잘 이제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엠마오로 이제 내려가죠. 두 제자가 내려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게 실망했다. 완전하게 충격을 받았다. 더 이상 우리가 살아갈 힘이 없다. 이제는 내가 그냥 시골로 가서 그냥 그야말로 농사짓고 살겠다. 이렇게 해서 포기하고 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실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십니다.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찬양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은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할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를 띠든 찾아오십니다. 구원받은 것 자체가 주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우리가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찾아갈래야 찾아갈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주님을 먼저 찾기보다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왜?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할 때는 사실은 하나님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들과 현실이 너무 힘들면 기도할 힘도 없어요. 그럴 때 물론 이제 중보기도 해주는 분들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요, 하늘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들이 찾아가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찾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시는 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럴 힘도 없고 그런 지혜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들을 다시 한번 일으키시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길을 다시 백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나머지 제자들에게 알려줘요. 그리고는 그 나중에 얘기를 보면 그들은 자기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절망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만이 희망이십니다. 고민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혼자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삶에 지금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그게 완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나의 불완전한 계획과 불완전한 나의 앞날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은 선하게 이끌림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이유는 바로 너와 나는 하나다. 내가 너의 삶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간다. 나를 신뢰하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간곡한 부탁이자 또한 주님의 임재 자체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룩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이제는 소망이 없다라고, 될 대로 되라 라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때로는 우리 눈앞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 그냥 단순히 육체적으로 부활했다 이 의미가 아니라 사단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 나쁜 것, 온전치 못한 것, 더러운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에 완전한 권리를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회복이,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도 있다. 왜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고 또한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이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지만 우리에게도 자유의지가 있게,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죠. 이 자유의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해도요, 내 안에 이 자유의지가 없으면,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만남은 일시적인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나버려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 보는 앞에서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주님이 승천하셨어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했지만 그 많은 사람이 다 예수를 온전하게 믿은 게 아니었어요. 왜냐?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만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사랑해서 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만나 주셨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지만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만나겠다, 주님과 함께하겠다,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의지적인 결단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그냥 허공했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서의 믿음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의 믿음을 원하지 않으세요. 교회 밖에서,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있을 것 같으면 우리는 그냥 우리가 여기서 찬송하고 말하고 그래도 돼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나와 함께 이 승리의 열매를 거두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내가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하세요. 그건 뭐냐면 이 땅에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라고. 그런데 진짜 행함이 없는, 진짜 믿음으로 말미암은 삶의 모습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질책하신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고 하지만 믿으려고도 하지도 않고 내가 보여주고 들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안 믿는다고 한다면 너희들 진짜 믿음이 아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만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질책하시는 거예요. 질책당할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행복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질책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질책이기 때문에 그 질책을 받고 우리의 삶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으로 채워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 정말로 행함이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그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열매들을 함께 거둘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듣기만 해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만일 누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자신의 생긴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거울을 보고 돌아서서는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자세히 살피고 율법 아래 거하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인 내 삶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고민에 빠지고 그렇게 자신의 연민 속에 빠지는 이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진짜 믿음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시고 또한 임마누엘 주님께서 늘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며 하나님 주신 마음 또 그 뜻을 온전하게 내 손과 발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그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헌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힘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입니다. 말씀 안에 진리가 있고, 말씀 안에 능력이 있고,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날마다 정말 날마다 그것을 먹게 하시고 되새기게 하시고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나 내 의지와 내 경험이 중심이 아니라, 기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 그 말씀 그대로 100% 아버지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는 우리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도 많이 있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도 많이 있지만, 주님,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저절로 채워지는 것을 알고,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함께 거두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을 하나님 그것을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이 헌금이 정말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너무나도 우리는 너무나도 이기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내가 받는 축복이 중요하고, 내가 받은 사명이 중요하고, 내가 받은 이 삶의 정말 편안함이 더 중요한 우리들인데,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찾아오시고 먼저 축복하신 것을 기억할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이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온전하게 바꾸시옵소서. 하나님의 정말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온전하게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이루어 축복하신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에게 받은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감사하며 고백하며 또한 사랑하며 또한 순종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저 한국 땅 가운데, 저 이스라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주를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골든 위크인데 이 휴가 잘 보내시고 또 다음 주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이렇게 서실 수 있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나나미 장은 어디 갔나요?